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특별한 일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어봤다. 와, 정말 맛있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특별한 음식이었다라면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어떤 맛이었어? 궁금해 합니다. 나 아주 특별한 영화를 보게 되었어. 무슨 내용이야?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 궁금하는 내용을 알려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 어떤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이 다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고서도 알게 되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험했다면, 정말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고 특별한 분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분, 엘리야와 같은 분,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분 같은 분. 그거는 1차원적인 대답이에요. 정말 깊이 그를 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그 거룩한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베드로가 대답한 것과 같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언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실 분,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요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된 삶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삶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떤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기쁘죠. 웃음이 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진 어떤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죠.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의 변화도 동일하게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정말 새 삶을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방탕한 생활을 또 산다면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생명이 붙어서 몇 년을 살 수 있다 한들 그것은 이미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의 삶과 달라질 수 없다면. 구원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 지금 오늘 이 하루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 에녹에게 영생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부터가 영생의 삶이었던 거죠. 나는 오늘 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의 기쁨이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죄인된 모습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부터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고 행동과 말이 아닌 인생의 향기로, 인격의 향기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는 이런 분이셔. 구원자셔. 메시아이셔. 그리스도이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분이셔. 어제와는 다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분이셔.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라는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비유로 말씀드린 정말 방탕했던 내 삶, 그러나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전에 방탕했던 그 삶을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나가는 의미 있는, 의지 있는 삶을 살아낼 거라는 그 고백,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겠다. 거짓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나는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겠다. 그 의지, 이전에 내 죄악된 삶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닐까요?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일까?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내 삶을 이끌어왔던 어떤 세상적 가치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만 내 발목이 매여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끊어내고 내려놓는 것이 더 내 인생을 홀가분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35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생명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 그게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설명서대로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행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괜히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이 되게 하는 것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말씀을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지 알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쉬운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이 한두 개 연습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안식일 지키는 것 어려웠습니다. 11조 하는 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쉬워졌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거기에만 머무는 인생이 되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저차원적인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된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양과 염소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우편과 외편에 나누시면서 우편에는 너희는 내가 소자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린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반대편은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일 때 돌보지 않았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모든 이유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큰 일일 수도 있고 큰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삶,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뤄내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내는 삶,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주님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항의했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짓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살아내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